그럼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유라익 성경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던 근심의 방문과 그리고 그 근심의 방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썼던 눈물의 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어떠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지 오늘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그 재미를 함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 후서 2장은 바울의 고린도에 대한 여정,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이 이야기는 근심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던 거죠.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일들을 해결하고자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향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사실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런 방문을 하지 않고 순간적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방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구나. 여기서 바울이 겪었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충분한 기도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사실 시제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지금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지금 쓰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요. 그 전에 고린도 교회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쓴 눈물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언어 성경까지는 힘들더라도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 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 전에 썼던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예전에 내가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왜 쓰냐면 지금 이 바울의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었잖아요. 그 근심의 방문이 내가 그것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근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근심을 주러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가서 오히려 일이 잘 안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일을 해결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 네가 여기 돈 받으러 왔냐? 연보 받으러 왔냐? 그리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고린도 교회인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내가 그 걱정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눈물로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그 편지로 인하여서 내 안에 너희를 향한 넘치는 이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내가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근심하게 한 자,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말하는 그 근심을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그 근심에 대해서 심하게 오바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로 절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해요. 그 사람들은 이 교회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그가 그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너희들이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근심에 잠기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근심의 편지를 너희에게 썼던 거야.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네. 그거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가 야, 그 근심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그 사람한테 징계를 내려야 돼 라는 그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거에 순종하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그 편지를 썼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그를 용서해라.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너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용서는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하는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야.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열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는 자를 징계해서 그 사람 또한 근심에 빠지게 되고 서로 교회가 교회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열하게 하는 영,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사단의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 이것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바울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전환을 시키죠. 지금 내가 드로아에 왔어.
드로아에 왔는데 원래 자 여기 바울이 요 에베소에 있다가 요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갈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바울이 요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디도랑 아마 여기서 만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온갖 사랑과 눈물을 담아서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빨리 돌아와서 내 편지에 대해서 너희들의 반응이 어떤지 너희가 어떻게 이 편지를 읽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건데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가서 지금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4장에서부터는 말투가 바뀝니다. 승리하게 하신, 어딨죠?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근심하게 하는 일을 징계하는, 근심하게 하는 일을 꺾는, 사탄을 꺾는 승리를 하게 한 거죠. 그 승리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냄새가 뭐냐면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에서 나오는 여기서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태우는 냄새, 그것이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서 번제로 그 그리스도를 태웠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에 대한 향기입니다. 승리에 대한 향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혼잡의 원뜻이 뭐냐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그런 혼잡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처럼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애매한 복음, 뭔가 헷갈리는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복음과 말씀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이곳에 많이 썼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의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나의 눈물의 편지가 그 전에 있었던 근심의 방문이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었구나. 너희가 지금 저 근심하게 하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많은 눈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를 깨닫게 하셨구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사단,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분별하게,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이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뭐죠?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여지고 말씀이 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려 할 때 하나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원색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현장의 모든 사단을 꺾어버리고 언약궤에 가는 그곳에 다곤신의 머리가 잘라진 것처럼 우리 현장이 우리의 모든 언약궤에 가는 현장이 하나님 흑암이 꺾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 발을 밟고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성취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요 바울의 편지, 바울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승리하시는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요. 네, 우리 오늘 함께 하시고 또 출첵까지 해주신 우리